자, 오늘 말씀에 자, 15절입니다. 성경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선지자를 일으킨다.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기로 해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터무니없이 막 갖다 부어주는 복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할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훨씬 좋아요. 도깨비처럼 나타났다가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우리가 당할 길이 없어. 그리고 그런 복을 순간적으로 받아낼 리도 없고 그렇게 뜻없이 찾아오는 복은 뜻없이 저주를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이게 우리 수준이 모자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수준이 모자라서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또 우리가 엄한 짓을 해도 그냥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면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주고 또 제사장을 세우게 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나가는 것을 다 도와서 하게 되고 또 재판할 일이 생기면 재판장이 판결을 잘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자, 이거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에 캠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왔는데 석 달 만에 시내산을 온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야, 여기서 천막 치고 여기서 살아라 해서 1년 동안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 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헌법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웃간에 이렇게 하고 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쫙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려면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순간에 시내산이 진동했어요. 시내산이 바위산이야. 바위산이에요. 황룡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 바위산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순간에 그야말로 막 이 산이 진동해서 그 영광의 구름 그리고 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이 지나간다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은 막 그 인사인례를 이루거나 혹은 그 준비하는 게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왕이 지나가는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표를 나타내는 것이 소리하고 불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행차했다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나타나는데 막 불 가운데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에 여기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뭐예요? 백성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은 막 하늘이 예를 들면 쩌렁쩌렁 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그 영광의 불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 오늘 수요일이야 일어나 수요 예배 가라. 오늘은 금요 기도회야 오늘은 셀몸이야 일어나 가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막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다 알아듣기도 그렇고 그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나 위험에 가득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이고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면 죽는다 그 말 듣다가. 그래서 하나님 진정하시고요. 대신해서 들려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대신해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 십계명이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듣는 우리들하고 술 차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대연자,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우리한테 직접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중간에서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끊어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더라도 사후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뭐 요나라든지 다 선지자입니다. 이게 말씀 전달자고 그리고 말씀을 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야. 니들 깨달아 이래가지고 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사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의 그 한계는 명백한 거죠. 전달자라는 거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해도 자기가 하다 죽고 했는데 이게 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최후의 말이 뭐냐? 최후의 말이. 최후의 말은 누가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최종 완결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갛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역 중의 일부분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냐 그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선지자 필요하다. 선지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언약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선지자 필요하다. 아멘. 자, 그러면 선지자하고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게 뭔가 하면 제사장인데, 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중보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가서 하나님 이거 예배 받으세요. 우리 기도 받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 딱 쳐버린다고. 더럽다고.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기도를 대신하고 또 재물을 가져가면 이제 손을 얹고 이러이런 죄가 있으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물을 쳐서 피를 흘리고 그러고는 이제 죄가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 스스로 나갔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득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접 들으면 나가 떨어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는 정상적인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세우는데, 자, 15절에 그랬죠. 선지자를 하나 내가 일으킨다 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 너 선지자. 이사야, 너 선지자. 요나, 너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첫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다. 자, 그럼 제사장하고 비교해보죠. 제사장은 누가 세운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긴 하는데 세습이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럼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세습에 따라서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안 그래. 선지자는 너 선지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아들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물려갔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농부도 세워. 농사꾼 이리 와 선지자야. 양치는 사람 너 이리 와 선지자야.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그야말로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지자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지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야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는 제가 순종해야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이 선지자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제사장은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죠?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집사, 장로,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집사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 그 집사라고 하는 직은 그야말로 이렇게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 계열의 일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불러다가 검면도 하게 되고 나중에 안 듣게 되면 책벌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왕적인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로의 왕직이에요. 왕직. 그리고 목사는 뭐냐. 목사는 장로처럼 다스리기도 하는데 다스리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목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시키다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는 선지자, 장로는 왕, 집사는 제사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 한참 와서 한 10년 되면 장로 세우고 장로하면 목사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위로하고 이런 제사장적인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직에 있어서 더 고유한 거예요. 그거는 집사님들이 해도 돼요. 권사님들이 해도 돼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속편합니다. 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소속이 저는 하나님 편, 우리 성도들은 같은 편, 그리고 그 편 중에서도 제일 편들어주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시험 들었냐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면 저는 밥도 사주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꿀밤을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밥 안 사줘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속이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일 거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불렀거든요.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예레미야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해요. 뭐 왜 나에게 그런 험한 일을 시켜 못해요 막 이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싫다면 할 수 없네 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너는 그 노성벽, 노수로 만든 성벽 견고하죠. 돌로 만들어도 견고한데 노수로 만든 성벽이 허물어지나요? 견고한 노성벽. 그 다음에 쇠기둥, 나무 기둥을 썩어서 불탈 수도 있잖아요. 쇠기둥은 끄떡도 없잖아요. 예레미야 나는 말 못해요. 그리고 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망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데 골치 아프고 싫어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노성벽, 쇠기둥이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시킬 테니까 잔소리 말고 하라 그러지. 내가 너를 노성벽과 쇠기둥처럼 해서 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있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랬는데 야 그물 던져주고 나 따라와.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고기 잡아야 돼요. 고기 잡으면 오고요. 그랬더니 이제 잔소리 말고 사람 낚는 오대라 이랬잖아. 사람 낚는 오고.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원래는 고기잡이잖아요. 어부잖아 어부.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예요? 고기는 안 잡고 사람만 잡으러 다니지. 왜 하나님 부르시면 그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그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정말 목회자로 통해서 혹은 설교,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절대 무시되거나 훼손되거나 우리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왜 그런 말 하냐고 고려하면 안 됩니다. 터치할 수 없는 게 강단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우리끼리 잘하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고 복을 구하고 싶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를 인간이 차지해서 마치 그 우리가 약속한 거 하라고 학원 강사야. 학원 강사면 수학 강사는 수학만 가르치고 영어 강사 영어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와서 말하라고. 근데 우리가 말하라는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것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있을 때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죠. 아멘?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보호를 받지.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선지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 선지자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자, 두 번째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어요.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입에 말이 있어. 자,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입에 말이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만 해. 선지자는 입만 온전한 거예요. 팔다리는 어디 갔는지 몰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입에는 말만 있어.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는 입만 열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싶은 얘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만 열면 그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 입만 열면 그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야, 왜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하지?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냐? 입 닥쳐라! 그러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입을 다무면 막 가슴에서 불타. 그래가지고 끝내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내놓고 하나님 말씀. 이게 선지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내가 미치고 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치고 파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지만은 약간의 정신병자 빼놓고는 잘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때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미치고 팔아? 이렇게 해서 팔고. 뭐 그냥 뭐 모두 좋아해서 팔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서 나온다니까. 아,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노름꾼들은요, 어쨌든 간에 노름을 한다 하더라고, 도박을 한다 하더라고. 왜 끊을 수 없다더라고. 왜 그 사람 성격이야. 그래서 집안의 내력이 그렇다면서요. 예? 도박꾼이 하나 있잖아. 그럼 집안에 막 그런 게 있다면서. 그러니까는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은 정말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고, 그런 거 하고, 권사님들 나와서 헐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하고,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입만 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입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거기에 그냥 배부른 거, 그게 바로 선지자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초대교회 때 담임 목사님 제도가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와요. 뭐 여기 오늘 탄현동도 오고 뭐 내일은 파주도 가고 이래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숙식을 다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해서 가는 여행 경비도 줘야 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짜들이 있다 해요. 가짜들이. 예? 순회 전도자라고 하고 왔는데 가짜들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와서 오늘 어떻게 풍성한 대접을 받고 얼만큼 차비 여비를 많이 받아서 가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가짜들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하여튼 간에 목사님은 입만 열면은 말씀을 말하고 목사님은 뭐 하자 하면은 성경을 공부하자고 목사님은 뭐 말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거를 하는데 그게 정당한 자리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 있지 못하니까 통해서라도 듣자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자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은 진짜 전업을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말씀을 가깝게 대하고 해야 되지. 듣는 거는 하나도 안 듣는데 좋은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들으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밥도 안 먹었는데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상도 하고 또 셀 모임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집안 살림 좀 열심히 하세요. 막 집안 정리해 놓으니까는 막 아파트 이사 갈 필요가 없구만. 근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이 집 낡았다고 딴 집 가자고. 그 집 가도 석 달이면 또 더러워져. 그러니까 집안 좀 정리 좀 잘해요. 집안 정리를 잘하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다. 열심히 일하시라니까. 집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나가서 돈을 벌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근데 틈만 나고 시간만 나면 신자는 뭐냐면 말씀 공부하는 애들. 다음 주부터 수예배 끝나고 예평지 또 할 겁니다. 짧게 할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해서 우리가 하여튼 간에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도록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도록 입만 열면 집에 가서 가사 일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 열심히 하시고 돈 버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속에 들어있어가지고 막 배가 부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랬냐면 그 입에 드는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리에게 다 말해라 했죠. 말해라.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입에 있다. 세 번째 그거를 무리에게 말한다.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러내야 돼. 그게 선지자예요.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이제 너 여기 보초 서라 했잖아, 군인들을. 그랬는데 혼자만 보초 서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밤을 새워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일은 지금 자기들 동료들이 안전하게 하도록 위해서 잠 안 자고 보초를 쓰고 있는 거고, 결국에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밤에 자도 되는지, 아니면 또 북한에서 막 이렇게 넘어와서 지뢰 매설하고 가는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면 모두에게 안전해요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네는 떠들어야 되죠. 그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 얌전하면 안 된다니까. 선지자 얌전하면 안 되고 다 알려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온 교회가 막 다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면 막 듣도록 가서 막 따라가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환난과 핍박이 와요. 모든 이들에게 가서 전하다 보니까 아니 나 싫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야 불길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해 이놈아. 그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 막 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전도 불탄대요 그랬더니, 감히 성전이 불타냐? 이래가지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들에게 듣는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환영받는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한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야 돼. 새벽에 닭이 울면 깨우잖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끼리 해서 복음도 우리끼리 믿어.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도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비밀통장이야. 해가지고는 조용하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숨죽이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교회는. 교회는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역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서 그렇게는 노골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고도 딱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카페 불러다가 커피도 사준 다음에, 그때 있잖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또 잘 들을지 몰라. 근데 가가지고 너 지옥 이러면은 막 반발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방법은 어쨌든 간에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동대방네 떠들어라 이거죠. 그 선지자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돌을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잖아요. 왜 안 들으니까 답답하잖아. 뻔한데 결과는 들으니까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요, 노아가 선지자거든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홍수 심판이 와.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방주 속에 들어와. 그걸 하는 거야. 그거를 얼마? 120년 동안에. 120년 동안에 하는데 자기의 생활 아니야. 눈 뜨면 방주 만드는 일 하루 종일 1년, 2년, 3년, 100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저 사람이 선지자야. 노아는 배 만드는 선지자야. 앞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는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살아. 그거를 노아는 행동으로 말하고 자기 삶으로 말하죠.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끼리 대충 해서 이렇게 폐기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본문가에 반대로 하거든요.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요, 메르스다 그러면요, 그러고 또 뭐지? 그 소고기 파동 났을 때는 뭐예요? 미국 소고기 뭐예요? 광우병 그러면 또 그러고 난리야. 하여튼간에 나한테 보면 그냥 막 대한민국 불질러버려.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과한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방 안에서 속닥속닥 하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세상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9시에 KBS 뉴스 딱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안녕하셨냐? 니들이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자자작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겠지. 그런 나라가 언제 올까? 방송에서 하나님 화자만 나와도 그냥 나가라. 빛낸 사람들 뭐 해가지고 옛날에 차범근 감독이 굉장히 욕먹었잖아요. 차범근 감독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감독할 때, 선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렇게 골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손목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또 막 까잖아.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가 되냐? 뭐 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막 그런 신에게 뭐 기도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뭐 박주영이 하면 차범근이 얼마나 막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반대죠, 그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막 감옥에 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다 퍼뜨리는 그런 일이 바로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절대 얌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면 절대로 얌전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간에 한 집에서 사는 사람부터 깨워야 됩니다. 누구? 남편. 남편. 깨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냥 좋은 뜻으로. 그 말로 막 그러면 험한 얘기 한다니까 안 되니까. 진수성찬 차려주고 잘 드신 다음에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깨워야 돼. 우리가 선지자요. 집안에서. 우리가 안 깨우면 누가 깨울 건가? 우리 식구 못 깨우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느냐? 해야지요. 듣도록 하는 게 선지자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니죠. 자, 그러면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책임과 책임 아닌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건데, 자,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의 책임이 뭐냐면 내가 막 전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음. 안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좋지요. 선지자에게 어떤 거를 전하라 했는데 전했더니 100명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책임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죠. 선지자가 말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의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의 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에서 볼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거까지 했는데 안 듣는 거잖아. 나 책임 없어. 다 네 책임이야. 이거 누가 다 책벌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해결을 못하면 예루살렘의 중앙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그것을 판결을 해요. 거기에 이제 최고 법정이 있는데 그 최고 법정이 우리가 산헤드린이라 해요. 산헤드린. 우리는 말하면 국회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디서 내린 결정이에요? 산헤드린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보통 낮에 해야 되는데 야밤중에 급하게 얼렁뚱땅해서 신성모독 이거는 사형해가지고 이제 산헤드린에서 사형했는데 죽일라니까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사형 판결했지만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그런 판결, 이 판결은 뭐냐면 인간이 내린 판결이에요. 인간이 내린 판결이고 인간이 집행을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판결해서 하나님이 집행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전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 선지자는 뭐예요?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사실은 누가 말한 거냐면 당사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빌려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된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뿔날 때
선지자의 말 안 듣는 게 진짜 뿔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예를 들면 집사님 밥 먹읍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런데 힘내세요. 그런데 우리끼리 야, 밥 사주는데 왜 짜장면 사줬냐? 갈비 사줘야지. 서로 싸웠어.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어요. 뭐냐면 그건 우리끼리 판결이에요. 우리끼리 판결. 네? 우리가 교회 이렇게 했는데 뭐 전도회 하기 힘들다며. 근데 전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전도회 회비 내라 그러니까 회비 안 냈어. 그러면은 회계가 가가지고 돈 내라고 회비 내라고 해. 나 못 내. 예를 들면 싸워도 별볼일 없어요. 안 내도 전도 회비 안 낸 만큼 부자 되는 거야. 전도 회비 안 내면 부자 됩니다. 1년 회비가 얼마? 연회비가 1억. 1년 회비가 얼마야, 전도회? 다 달라요? 6만 원이에요? 네. 모든 전도회가? 네. 1년 한 사람 회비가 1에서 6까지? 네. 그렇게 많아요? 살려면 그때 되겠다, 그죠? 만약에 회비 안 냈어. 그러면 우리 집 재산이 6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 대신 욕 좀 먹겠지. 회비 안 낸다고. 그거는 우리끼리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어떤 다툼이에요. 그러니까는 벌 받아도 뭐 6만 원씩만 받으면 되는 거고, 욕 듣기 싫으면 6만 원 내면 되는 거야, 오늘이라도. 예? 그건 우리끼리 문제예요, 차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때 선지자가 가서 네가 지금 우상숭배한다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대신 통해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우상숭배, 지금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 치는데 교회도 갖다 걸어놓고 절에도 갖다 걸어놓고 점쟁이에서도 걸어놓고 어디든지 가서 대박 나겠지, 하나는.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실 때 심각하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관해서 아이고 내가 하니까 되고 내가 하니까 안 되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보면 교회 가는 게 끝이지. 그거 또 말할 거 없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딴 데 가서 하는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요, 교회에서요,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일 신성하고 가장 구별되고 가장 거룩한 그런 음성과 그런 모든 것들로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에서 뭐하고 셀에서 뭐하고 셀에서 뭐 호성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하고 이런 거 하고는 영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인 경우에는 뭐냐면 선지자가 싹군이 되면 이거는 죽어요. 싹군이 되면. 자, 20절 말씀인데요. 자, 20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쪽에서 볼 때는 전했는데 안 들으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다는 얘기고, 선지자가 올바로 전했는데 그랬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고 아무도 말 안 해줬다고 하면은 이 책임 없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자기가 에휴 이거는 싫어 나 다른 거 할래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엉뚱하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어딨냐? 선지자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선지자 책임이면 선지자가 죽는 거고, 듣지 않는 백성들의 책임이면 백성이 죽는 거고,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판단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짜 선지자 있다는 얘기인데 가짜 선지자도 있어요. 듣지 않는 백성들도 있어요. 듣지 않는 백성들도. 그 듣지 않는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멀쩡한데 요 가짜 선지자가 있는데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짜 선지를 친다 그러죠. 왜 가짜 선지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 합니까? 요거는 자기가 인기 내지는 자기 밥벌이 내지는 자기가
편리한 거, 요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게 거짓 선지자. 듣기 좋은 말,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 요것만 하게 되면 뭐냐면 죽어가는 환자한테 당신 감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폐렴이야. 당신 폐렴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폐암이야. 당첨이는 면하죠. 그래서 기분 좋아요. 그리고 오늘 했는데 한 달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 의사 책임. 선지자가 잘못한 책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백성이 되는 거하고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하고는 둘 다 짝꿍입니다. 한 놈이라도 똑바로 쓰면 그렇게 안 돼요. 선지자가 바로 쓰면요, 백성들이 비교적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고요. 백성들이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간질간질하고 귀가 막혀가지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나 좀 좋은 말이나 해주세요 라고 막 여기서 막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선지자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해줄게요.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방이 아주 악독한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세벨이고 자기가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묻는 거예요. 전쟁 이길 건가?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불러다가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나가면 죽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냐면은 재수없게 너는 하는 말 또 하는구나. 너는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선지자 없냐 했더니 왔어. 시드기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랬냐면 새로 철로 뿔을 만들었어. 새로 뿔을 만들고 와가지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그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이 뿔 새로 만든 게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가지고 아람 저런 거는 싹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이러고는 시드기가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가 우성등비하고 그렇게 못됐는데 살 리가 있냐 죽는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왕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유능한데 저거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요거는 진짜 선지자, 요거는 가짜 선지자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박수 쳤어요? 좋은 얘기 해주는 선지자한테 박수 쳤어요. 시드기야, 그래 네가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연까지 다 했잖아요. 이렇게 승리한다고 공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래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좋다 해서 밥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용돈 좋겠지. 가짜. 그걸 믿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아합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죽고 사는 그런 게 있는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자. 목사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목사고, 아니면 직무이에요. 내가 죽어. 할 말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이거는 뭐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입장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마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몫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몫은 전하는 대로 똑바로 전하는 거고, 듣는 사람의 몫은 듣는 대로 똑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를 거꾸로 듣거나 전하는 사람이 거꾸로 하게 되면 둘 다 잡탕밥 돼가지고 나중에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똑바로 전해라. 시키지도 않은 말 막 말하고 그러면은 네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잖아.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얘기지.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네. 다른 목사님은 더 좋은 얘기 하던데 나는 좋은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건 다 당신 책임이니까.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참 선지자가 서야 되겠고요. 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자, 22절에 마지막으로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가 있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 아니냐 얘기는 한 말이 그대로 되는가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말하는 대로 되면 맞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건 진짜네. 근데 말은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짜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예루살렘 망한다는 얘기 했을 때 오늘 망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게 1년, 2년 있다가 결국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선지자라면 우리가 들을게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선지자인지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지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얘기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왜 뭐냐면 점치는 사람, 또 혼을 불러내는 사람, 신접한 사람, 뭐 등등 이런 류의 주술, 그 영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니까는 하나님께서 혼내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착 보여주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확실한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속기 쉬워.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가서 물으면은 이번 수능시험 얼마나 잘 칠지, 혹은 오늘 가서 물으면 이번에 이사를 가면 집값이 올라갈지, 혹은 오늘 가서 물으면은 우리 집에 10년 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이런 거를 막 말한다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미래의 사건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탑북 가서 물면은 대부분 다 주술 내지는 점쟁이, 무당, 우상숭배 이런데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점쟁이의 것이 아니라 초혼, 접신, 신을 무당으로 섬긴 사람의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장깨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 하니까 사탄들이 그걸 이용해서 낚아채는 거예요. 너 10년 후에 알고 싶지? 나한테 와. 그거는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의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야 되지. 가서 쪽집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말해주니까 태백산 신령, 태백산 도사, 처녀귀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잖아. 다 가짜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하는 가짜들도 그렇게 해요. 가짜들도 터무니없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꽝, 목사님 말씀 꽝, 설교에 대해서는 꽝, 다 꽝이야. 근데 뭐라냐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듣고 강건할 것이고, 또 신명기 28장은 좋아하지.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인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자녀들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것이고, 참 좋다 이래가지고는 나는 그런 걸 원해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런 것도 그 나중에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진짜 그거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근거가 없으면 다 가짜 선지자 유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인데 미래에 대한 예언자이기도 해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쪽집게처럼 뭔가를 알아내는 예언이 아니고요. 미래를 미리 봐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살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자는 오늘이 없는 내일을 말하는 선지자는 가짜. 성경의 선지자는 오늘을 말함으로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선지자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보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따라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가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이자 10%도 안 주는데 여기는 50% 준다 하잖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니까 원금도 없잖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선지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이나 접신한 사람들은, 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미래에 된다는 얘기인데 다 가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가 오늘은 주일도 안 나오는데 내일 당신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가짜. 오늘 기도를 안 하는데 내일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준다는 거 가짜. 오늘 물질로 섬기지 않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자하게 된다는 가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공주 왕자 된다는 가짜. 오늘 교회를 섬겨가지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제 상 받는다. 가짜.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지는 걸 보면 아는데 미래에 되어지는 걸 보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진짜 선지자는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없이 사형심으로 내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미래가 그렇게 되려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한강의 기적은 땀을 흘려서 이룬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피를 흘려서 이룬 기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일을 안 할라 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의 청사진이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의 희생을 요구하면요 듣기 싫다 한다니까. 이전에는 오늘의 희생을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오늘의 희생을 딛고 미래의 좋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새마을운동도 했고 한강도 바꾸었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큼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자 해서 미래를 만든 거는 진짜입니다. 그죠? 오늘 도박하고 오늘 가서 마약하고 오늘 가서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그러고 나서 원망이나 하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가짜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질 수 아무도 없죠. 교회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회의 미래를. 지금 기도하고 물질로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의 교회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막연하게 좋은 소리 듣는 것 가지고 그리 될 것이라고 하면 다 꽉난다니까. 지금 경건의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가짜들은 오늘이 없는 미래를 말하는 건 가짜고요. 오늘의 눈물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것을 거두세요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대접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실컷 고생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컷 고생하고 씨를 뿌렸지만은 자기는 그걸 받지 못했지만은 후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서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렬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춰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살면 미래가 있다 하니까 이렇게 사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안 살면서 그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현혹돼가지고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미래가 있다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가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